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희들, 먼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모여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한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아침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의 생각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210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화 아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적에 남궁현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위로와 희망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듣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절제하는 생활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어 다가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꽃이 피는 새로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짐하고 소원했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열매 맺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모든 일터 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봄철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대신방을 통해 가정에서의 믿음 생활이 자녀와 세대 간에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받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이끄시는 교구 목사님들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김한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하늘에서의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일에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따뜻하게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심적으로 나약해진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치유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해 주사 우리가 서로 조금씩 나눠주고 베풀어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과 사랑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희생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들음에만 그치지 않고 행함이 있는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 삶을 삶답게 만드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질이 변질이 되면 아주 흉측한 것이 됩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좀 살을 빼겠다, 건강해지겠다 해가지고 실내 자전거를 하나 삽니다.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사지 마라. 나중에 그거 다 쓸모 없게 된다 그럽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전거가 자전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빨래거리로 둔갑하게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흉측하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자기의 본질이 사라지고 빨래거리로 전락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당근 마켓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제 자전거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종종 바자회 같은 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들이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으셨느냐?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하는 분들, 뭐 그분이 목사님인 경우도 있고 장로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이 정말 오늘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본질이 변질돼 버린, 그래서 흉측해져 버린 그 당시 성전을 향하여 경고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는 예수님의 행동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멀리서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비둘기를 팔았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이 환전을 해줬습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원래 본질을 더 본질되게 하려고 했던 의도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둔갑됐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거를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순례객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20만 원 받는 겁니다. 환차익을 조금만 떼면 되는데 많이 떼는 거예요. 이건 강도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 남궁 집사님이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장례를 치러 보니까 그렇더만요. 엄청나더만요. 장례 비용이라는 게 세상에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데 30만 원이더라고. 진짜 보통 비용이 비싼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이 성전을 레위인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운영하도록.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본질로 사용하라고 하신 성전의 기능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흉측해요. 자,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찬미를 하잖아요. 예수님 칭찬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죠? 노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했다. 분노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이요. 그죠? 근데 대제사장 자기에게 돌아올 찬미가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인기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찬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17절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모셨어야 했는데 성 안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바로 나사로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소위 지체 높으신 분들 다 성 안에 계셨을 텐데, 잘 사는 사람들 성 안에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성 안에 머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셨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거든요. 아침 식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가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신 건데,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개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주하신 걸로 보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항상.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예표해요.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관상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무화과나무를 심을 때는요, 관상수를 심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 실체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파리는 굉장히 무성한데, 즉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거를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여성 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임신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을 뭘로 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 이방인데 거기 가서 심판을 명하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과 같았어요. 즉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본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본질이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건데, 바로 다른 민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께 아닙니다. 최근에 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명석 2단,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그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 실체. 목사님 중에 교회가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목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직분자들이 왜 직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직분자로서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직분은 펑션입니다. 기능이에요. 장로의 직분은 장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권사의 직분은 권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직분이 오염이 되고 변질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국교회에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나한테 왜 이 직분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는가? 교회를 왜 세웠는가?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맞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허물어진 겁니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허물어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죠. 교회의 본질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 다음에 뭐죠? 양육이 일어나야 돼요. 양육.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전도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교제도 있고 뭐 사회 봉사도 있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회 봉사를 원하셨다면 교회를 세우지 않고 복지단체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본질로 생각했다면 학원을 세우셨을 거예요. 학교를. 병을 치유하는 걸 생각하셨다면 병원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을 성도들을 새 가족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 아침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불러서 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정립이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다 받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완전히 변질돼 버린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애통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채로 세상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끼리만 원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온갖 좋은 것과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날개를 펴시고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 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